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내용이 이 본문에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고 있는데 우리는 뭘 아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대하여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게 전무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인생에서 내일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올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올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일을 모를까요? 알면 좋겠어요? 모르면 좋겠어요? 모르는 게 좋겠어요? 네, 모르세요. 아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싶은데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이죠. 고민 안 해보셨죠? 먹고 사느라고 바쁘신데 언제 왜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를까? 참 인생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1절에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아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거를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거를 맡겨준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뭐라 그랬습니까? 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고, 또한 그 자 중에서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자인지도 이미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떠나야 할 때를 아시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을 아시고 자신이 선택한 자들과 그 중에서 자기를 판 자가 누굴지를 다 아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상황, 환경, 괴로움, 아픔, 걱정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똑똑한 사람이라도 내일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이 뭔가를 계획한다고 해도 그거를 내일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예요. 단지 계획일 뿐이지 그것이 실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의 상황들을 다 아신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이 단순하고 간단한 이 진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지식과 그 분을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 단순한 진리이지만 예수님 모든 걸 아신다.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신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단순한 진리가 확실히 믿어진다면 저나 여러분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이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절에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나서,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 뒷구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세상에 남겨진 자기 사람들,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바라보는 오늘 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은 어제도 우리를 사랑했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중간에 변질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이 상하면 에라 모르겠다 하시는 사랑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도, 아니면 뭔가 세상적으로도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도 대단한 건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인 나를,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이게 사실인 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안다면 내가 변화돼요. 내 삶이 오늘로부터 뭔가 큰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이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이나 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의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식,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확실하다면 저나 여러분은 변한다니까요. 이 세상의 삶이 변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인생이 여기 살다가 여기서 우리 인생이 마감되면 그게 우리 인생이 여기서의 끝이고, 지구 종말이 오면 그게 지구 종말이 끝이게 돼. 어떻든 간에 인생을 살다가 내가 여기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든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든 그것이 끝인데 그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집니까? 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계속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계속 출렁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의심스럽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달라져요. 100살의 아브라함이 뭘 얻게 됩니까? 아들 이삭을 얻게 돼요. 100살. 지금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어머니가 지금 101살이 된 어머니가 계신데 식사 아직도 잘하신대요. 101살. 근데 그분이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임신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자식을 낳는다?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라가 90살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100살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이 한 열 몇 살쯤 됐을 때, 적어도 한 17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뜬구름없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이 있지? 예, 있습니다. 잘 크냐? 잘 크고 있습니다. 사랑스럽냐? 사랑스럽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내가 명령하는 산에서 번제의 제물로 죽여라. 죽여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번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양을 잡아다가 목을 칼로 땁니다.
그리고 칼로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을 이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로써 태워 드리는 제물이 바로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뭘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성경은 뭔지 아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삭을 깨우고 종 두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루의 고민도 없이 이삭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나 이런 고민도 없이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깨워서 데리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가는데 이삭이 이제 저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종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여기에 기다리라. 왜냐하면 두 명의 종들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이삭 바치려고 할 때 어이 주인이 왜 그러십니까? 망령이 들렸어요? 왜 자식을 죽이려고 그래요? 말릴까 봐 따로 거기다가 두 명의 이 종들을 따로 멀찌감히 떨어뜨려 놓고 말하기를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갔다가 내가 돌아온다고 단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로 얘기해요? 복수로 얘기해요.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이삭이 나무를 메고 가다가 묻습니다. 아버님,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물 양을 잡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양이 없지 않습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도 죽여도 죽은 자를 살려내실 것을 믿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이 저 이삭을 바쳐서 죽여도 죽은 자를 살려내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바뀐다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십자가가 서 있는 거 보시죠.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가 고통받고 그가 희생하고 그가 죽은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그의 목숨으로써 우리를 향해서 줌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어디 식당에 갔는데 젊은 아가씨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한 가족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애가, 여자애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이 목에 십자가를 대문짝만 한 거를 걸고
밥 먹으러 왔어. 저기 앉아서. 그래서 내가 그게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띄겠죠. 제 속으로 쟤는 뭐지? 어떻게 이 큰 십자가를 여기다가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십자가 하고 다니는 게 부담스럽겠죠. 네, 뭐 각자 다릅니다만은 저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하고 다니면 눈에 너무 잘 띄잖아요. 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서 생명을 주기까지 보여준 증거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메고 다닌다는 것,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물질적인 사랑하고는 다른 것이죠.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은 대상자가 된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 생명,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아시고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을 행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을 행하셨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제 발을 어찌 감히 주와 선생이신 주님께서 제자와 이 종인 저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못 씻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을 하니까 또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쟤는 항상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 생각 좀 하고 얘기 좀 하지. 저 같으면 그런 핀잔을 줬겠지만 참 예수님은 인자하셔요. 뭐라는 건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한 자들이기에 발로 씻는 것만으로 족하다. 발만 씻는 것으로 족하다. 베드로 참 충동의 사람이죠. 저도 약간 베드로과예요. 저는 요한이나 안드레 과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차분하게 뭘 하는 그런 제자는 아니에요. 약간 베드로 계열, 욱 해가지고 뭘 하는 베드로 계열인데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실 때를 아시는데 이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남겨진 주님의 교회와 제자들이 서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서로 섬김과 서로 겸손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 남겨진 공동체가 교만하고
서로가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런 교만하고 우쭐대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그런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가 남겨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주와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무릎 꿇어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만지며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던 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진 교회 안의 공동체들이 겸손과 섬김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교만은 필요 없어요. 자주 섭섭한 사람들 있죠. 누가 뭘 조금만 해도 섭섭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일명 그 섭섭함을 섭섭마귀로까지 바꿔놨어. 섭섭 뭐라고요? 서운한 거 있죠. 그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서운한 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어있다니까. 그 누가 좀 뭘 이렇게 안 해주면 뭐가 들어와요? 섭섭마귀, 서운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거 안에를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 누가 꽈리를 틀고 있는가 하면 나의 옛사람이 꽈리를 틀고 앉아서 나를 대우 안 해주고, 나를 인사도 안 하고, 나를 높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안 해주고, 참 뭐 이래. 근데 그 안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꽈리를 틀고 앉아 있냐? 옛사람, 옛자와 교만이 꽈리를 틀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서운 마귀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겸손과 섬김으로 무릎 꿇어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남겨진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희생시켜서 자기가 대접받고 대우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트리고 예수님처럼,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서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섬김과 겸손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셨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볼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서로 교만해서 싸우고 당을 짓고, 당신이 왜 나인데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마귀, 뒤에 마귀를 붙여야 돼요. 섭섭마귀, 서운마귀, 기분 나쁘게 하는 마귀가 다 뒤에 마귀자가 붙어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출세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과 출세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과 출세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은 자리와 그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옛 자아의 종인 것이죠. 세상은 얼마든지 돈이 있는 사람을 높여주고,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을 대우해 주니까, 돈 없고 권력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자리도 안 주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세상 공동체는 그래서 돈을 벌고 출세하려고 애를 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세상이고, 교회 안에 들어온 남겨진 주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있는 사람이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주님을 따라 겸손과 섬김으로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시고 흡족해 하는 교회. 목에 기부스한 성도가 없는 교회. 할렐루야. 목이 부드러워, 허리도 이 기부스한 사람이 없이 항상 부드러워서 닦고 쓸고 섬기고 돕고 하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왜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저녁 마지막 만찬에 친히 이것을 보여주셨냐? 이 세족을 자기에게 남겨진 자기의 그 공동체가 정말 겸손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자, 그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단지 겸손과 섬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용서가 어려워요.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의 투성인 인생인데, 나도 그런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의 그 죄와 허물의 투성인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죄면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용서를 해주는 건 더욱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용서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것을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자가 용서해 올 때, 너를 향하여 죄를 지은 자가 용서를 요청할 때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라.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쉬운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뭐든지 그냥 다 손해보고 뭐든지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사기를 쳐도 도둑을 저질러도 뭘 피해를 줘도 다 그냥 용서하라고 해서 하면서 다 그냥 그 사람이 하도록 마음대로 나를 내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를 해주되 위엄을 갖추시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 품위 있게 용서해 주되,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볼 수 있는 위엄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용서를 안 해주는 것과 용서를 해주고 다시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지켜보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랬지 쉬운 사람이 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용서는 해주되 그 사람이 다시 또다시 그렇게 쉽게 함부로 나를 상대하지 못하도록 위엄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남겨진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는 섬김과 겸손의 공동체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할 때 용서를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막상 이 일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입어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공동,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